요한복음 11장 55절부터 57절까지 세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55절, 56절,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온 교우들과 말씀을 나눌 것인데 말씀을 듣고 예배당을 빠져나갈 때 내가 주인 삼은 것들 내려놓고 주님 사랑했다는 결단으로 예배당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위에 오늘 말씀 선포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한 명의 예배 없이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 읽으십시다. 말씀에 기대 읽으십시다. 오늘 요한복음 90번째 강해 이렇게 살지 맙시다 이런 제목 갖고 말씀 나눕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톨릭 사제 중에서 샤를드 푸코라는 사제가 있습니다. 원래는 수사로 시작했던 사람인데 사제 서품을 받고 알제리가 이제 사하라 사막이 관할지역인데 그 사하라 사막에 들어가서 평생을 사하라 사막 근처에 있는 여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처구니 없이 부족민 중에서 강도들의 습격을 받고 세상을 떠난 그런 가톨릭 사제가 샤를드 푸코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요. 우리 개신교의 목회자들도 이 샤를드 푸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의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저도 많이 이분의 책들을 읽었는데 이분이 쓴 책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우리에게 완전함은 우리 주님을 완벽하게 모방함에 있다. 종은 제자는 스승 같아지면 완전하다. 아주 단순한 문장인데 이 샤르트 푸코가 이 말을 전했을 때, 이 말을 남겼을 때, 야, 이거 정말 정답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나 종이 주인이나 선생님을 닮으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실수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푸코의 이 말을 담아뒀는가 하면 이런 의미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푸코는 말로만 이렇게 행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삶의 전역이 진짜 이렇게 살다 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은둔의 수도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별명이 그렇게 붙어 있거든요. 은둔의 수도자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만큼 명예, 부귀, 영화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리고 사막으로 내려가서 살다가 어처구니 없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푸코는 자기의 주군이자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던 아주 중요한 인물로 우리한테 알려져 있어서 이분의 이 말은 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설득력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냐면,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로 나누십니다.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뭐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수사어기를 동원해서 화려하게 언변을 갖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사람은 푸코처럼 스승이자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삶을 살면서 나름대로 선방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서도 그런 교우들이 적지 않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한 나름대로 선방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나름대로 참 격려하고 싶습니다. 목회하는 목사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교회 안에 많다면 그건 정말 보람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그것 때문에 목회를 하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반면 이와 같은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고사하고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사는,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라고 말하지만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가롯 유다에게 주께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 라고 저주하셨는데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 중에 나는 누구인가 오늘 반추하십시다. 그리고 포장해도 소용없는데 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둘 중에 하나의 부류 속에 나는 거기 안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직한 고백입니다. 설계서도에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반면교사, 진면교사 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을 해석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미리 선포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스승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3절밖에 안 되죠. 3절이기 때문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주목.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전체 배경을 아울러서 본문을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이 있어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그가 어쩔 수 없이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던 것을 알았기에 그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에브라임이라는 지근거리에 있는 곳에 피신하셨음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동안 머물렀습니다. 머물르던 어간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기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그만인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만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근데 이 절기는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그만인 그런 절기가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다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요한복음 11장이 언제냐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3번째 해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라 이 말이에요. 3번째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째로 지키는 해입니다. 이미 첫 번째, 두 번째를 지켰어요. 3번째 해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역사 소설가인 조세푸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과장된 표현이죠. 그는 좀 과장된 표현으로 썼는데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물론 전 세계는 지금의 전 세계는 다르긴 합니다. 고대 근동의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6월절이면 다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동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동네에 인구가 약 5만 정도로 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5만 정도. 그러면 5만 정도가 살던 예루살렘인데 요세푸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기가 되면, 특별히 6월절이 되면 200만 명이 모였다. 저도 옛날에 신학교 때 200만 명 모였다는 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들었는데 나중에 좀 공부하다 보니 이건 좀 과장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동의합니다. 이동 인구들이 약 20만 명 내지 30만 명 정도, 20만 명 내지 30만 명 정도가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동네가 5만 명 모이는 동네인데 20만, 30만, 심지어 50만 명까지 보는 경우도 있는데 50만이 모여도 엄청나게 모인 거거든요. 이런 고대 도시에서 주 1세기에 50만 명 인구가 모였다. 어마어마하게 모인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모인 이유는 모두가 올라왔으니까. 모두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시작하는 55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어디에서?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이 시골이 뭐죠? 모든 디아스포라가 살고 있던 지역 전체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우리 제천의 해바라고 비슷하거든요. 제천의 해바라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표현도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많게는 50만 명, 적게는 20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예수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원고에는 없는데요.
예수께서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갔느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6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물론 절기를 지켜서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신 거예요. 왜 죽으러 올라가셨는가?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이제 공부하면 나오겠습니다만, 드디어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게 쭉 나옵니다. 13장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당신의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어떤 간에 에브라임 지역에 있던 예수님이 올라간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발견하게 되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잡아 그를 죽여야 한다라고 선포했던 가야바와 산헤드린 공의회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뭘? 예수님도 6월절에 어디로 온다?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떠한 음모를 꾀했는가 하면 56절, 57절에서 이렇게 먼저 5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알고 있었어요. 그런 뒤에 알고 있었던 유대 수뇌부들, 산헤드린 공의회의 약한 종교 지도자들이 57절에서 이런 선포를 내립니다. 57절 볼까요?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들은 드디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거죠. 그리고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가야바와 일당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발견하면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악한 자는 끝까지 악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 종교의 본부입니다. 아셨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다음에 서기관들이 모여서 유대 율법을 갖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하는 종교 권력 기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누굴 믿는 거죠? 산헤드린 공의회의 그 지도자들이 누구를 주군으로 삼은 거예요? 설교가 어렵나? 누구를 주군으로 삼은 거예요, 이들이? 오늘 수요 정리에 나오면 절대로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고 났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본부였던, 유대인들의 본부, 유대 종교의 본부였던 산헤드린의 71명의 공회 회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주군이 누구예요? 율법을 목숨과 지켰으니까 누굴 믿었겠어요? 하나님을 믿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버리며 하나님을 빌미 삼아서 그들의 모든 부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차지했던 그들이,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설교 원고에 뭐라 썼습니까?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아들, 그 아들을 죽여.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조금 더 풉시다.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는 71명뿐만 아니라 인간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다 같이 아멘. 보낸 뒤에 더 큰 은혜는 뭐죠? 그를 죽이셨잖아. 그러면 산헤드린 공의의 71명도 예수께서 죽는 이후에 당사자들입니다.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들도 예외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죄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오늘 설교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둘 중에 하나다. 죽은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미 삼아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었던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이들은 전자가 아니라 누구겠어요? 후자일 거 아니에요. 후자. 당연히 후자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을까? 망가졌다는 말은 푼 것이고요.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패역했을까?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패역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게 오늘 레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마감하는 마감의 대답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우리의 레마입니다. 자, 레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들이 패역한 이유가 뭔가? 이들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으면 이렇게 패역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의 수뇌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겠죠? 하나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의에 있는 가야바 일당들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부귀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뭐였습니까?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단 삼았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수단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수단 삼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앙생활의 뭐다? 목적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인데, 자, 누가복음 18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잠깐 보십시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원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영생을 어떻게 찾아온 사람을 관리라고 말합니다. 관리. 헬라어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이 아르콘이라는 이 단어를 관리로 번역했는데, 하우드 마셜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관리가 누군지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의회원이라고 구체화시킨다. 이는 회당 지도자이거나 산헤드린 이론임을 가리킬 것이다. 그러면 하우드 마셜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아르콘, 관리라고 번역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71명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마셜의 신학적 주석입니다. 이걸 100%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관리라고 번역한,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 찾아왔던 이 관리 아르콘이 누구냐? 어떤 경우에는 산헤드린 공회에 71명 중에 한 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포인트를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정도의 사람이다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관리니까 만에 하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라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종교 권력자입니다. 맞습니까? 종교 권력자입니다. 종교 권력자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뭐가 있겠어요? 물질의 부유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 얼마나 돈에 미친 놈들인지 충분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보면 병행 구절이거든요. 마태복음 19장 22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돈도 많았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돼요? 젊었습니다. 가진 거 다 가진 거예요. 없는 거 없어요. 다 갖고 있습니다. 이 관리 아르콘이라고 명명된 이 사람이 진짜로 산헤드린 공회의 한 회원이라면 이 사람은 정말로 당대 주 1세기 예수님 당시에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었던 상위 1%입니다. 그런데 상위 1%의 이 사람이 갖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뭘 못 가졌습니까? 영생을 못 가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나의 부귀와 공명과 영화와 권력과 돈과 젊음까지 포함하여 지속하고 싶었을 겁니다. 지속하기 위해서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영생해야 합니다. 인근 주변에서 영생의 복을 선포하는 예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을 지금 복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던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서 부자한 청년이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아는 것이요.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팔아서 나눠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청년, 이 부자, 이 관원이 물질이 많은 거로 심히 염려했고 근심했다. 마태복음 복음서를 보면 근심해서 떠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자 청년, 이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아 심히 근심했다로 끝냈는데 마태복음서를 보면 근심하여 떠나갔다,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와, 이 사람 왜 실패했지? 이유가 뭐지?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왜 실패했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 관리, 이 사람은 자기가 영생을 얻기 위해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수단으로 삼았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누군가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았을 때 그 수단이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붙들어요. 그렇죠? 유익이 될 때는 붙듭니다. 그런데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순간 그 수단은 포기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내가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나에게 소중해. 정말 내가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거야. 목적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단을 삼으면, 수단은 우리 자판기 있는 것처럼 딜리트 키 누르면 없어집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자화상입니다. 부자 청년 관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존재가 예수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는 유일한 목적인 것을 알았으면 그는 그가 갖고 있는 물질 포기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는 그가 갖고 있는 목적이 물질이었지 예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포기하고 물질을 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가, 유대인 철학자가 중요한
문장을 하나 갈파합니다. 사람들이 절대자를 사랑하는 것, 거기서 관념은 폐지된다. 거기서 절대자는 철학적 연구의 대상인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렵지요? 제가 풀겠습니다. 마틴 부버라는 유대인 철학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은 갖고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관념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있잖아요. 그걸 제가 자주 가끔 쓰는 뭐로 표현합니까? 신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 언제 사라지냐? 여러분, 평상시에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 내가 갖고 있는 사상, 내가 갖고 있는 관념, 내가 갖고 있는 신념 절대로 평상시에는 사라지지 않아요. 안 사라집니다. 목회해보니까 그래요. 안 사라집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신념, 내가 갖고 있는 관념, 내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 내가 갖고 있는 자아, 내가 갖고 있는 고집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사라지는가? 마틴 부버의 말처럼. 마틴 부버는 오늘 절대자를 사랑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우리 기독교적인 언어로 풀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관념은 사라져요. 왜 내 신념이 사라지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이라고 믿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수단,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기에 버리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정직해지십시다. 이 목사도 정직하고 여러분 정직합시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적,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유불리에 따라 내가 유리한 것들을 차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십시다. 오늘 셀 리더 교육 때 아이스 브레이크가 이런 제목입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까지 당신의 입에서 가장 많이 회자시키고 내뱉은 언어가 뭡니까? 를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한번. 셀 리더들이 오늘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번 셀 예배 때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잠자릴 때까지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언어로 제일 많이 회자시키고 내뱉는 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에 하나 그 중에서 여러분이 내뱉는 언어 중에 예수가 아닌 그 다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초의 만찬이라는 아주 엄청난 걸작을 남겼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초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려줄 것을 지금 아주 굉장히 잘 아는 지인 백작을 통해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다 완성을 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화가 친구에게 그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 백작에게 주기 전에 보여준 겁니다. 친구가 보더니 와,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이야, 친구야, 어떻게 이런 걸작을 만들 수 있었니? 정말 완벽하다. 너니까 이걸 했어 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한마디 합니다. 야, 지금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림 보셨잖아요. 그림 보는데 지금 최후의 만찬에서 모든 사람들이 잔을 들고 있어요. 잔을. 모든 제자리 잔을 들고 있는데 그 지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다빈치 진짜
기가 막히다. 이 잔이 살아 움직이네. 진짜네. 진짜 같은 잔, 진짜 잔이야 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자 다빈치가 갖고 있던 붓 가지고 자기의 3년에 걸친 걸작을 지워버렸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3년을 그렸는데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잔이 아름답다면 내 그림은 망친 거야. 내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목숨을 건 건 잔이 아니라 예수, 그분이야. 여러분, 저는 요즘에 아침 묵상을 할 때나 새벽에 여러분 말씀을 증거할 때나 오늘 저녁에 말씀을 증거할 때나 주일 낮에 말씀을 증거할 때나 요즘에 저에게 벅찬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요 근래에 진짜로 벅찬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감동이냐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여기 정말 기가 막히네요.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감탄할 때 그 아름다웠던 황홀경이 사라지고 하늘의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광경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 아름다웠던 베드로가 여기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황홀경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제가 벅찬 감동이 있는데 저한테 여러 가지의 영적인 부분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저런 부분을 갖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기 정말 전심하고 있는데 다른 어느 때에 비해서 지금 제 연배에 있는 제 친구 목사들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데 진짜로 이런 걸 느낍니다. 요즘처럼 하나님이 저와 가장 아름답게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전에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멀리 있었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저는 제천세인교회를 목회하고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조명이 선명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권면합니다. 권면입니다. 여러분 강요 아닙니다. 권면합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수단 되지 말고 여러분의 목적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제천서인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우들을 그러면 안아주실 줄로 믿고 업어주실 줄로 믿고 또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